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저는 제목을 전에 받은 것으로 이기라. 따라하며 전에 받은 것으로 이기라. 전에 받은 것으로 승리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디모데에게,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또 단점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장점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신앙의 그 유산을 받은 사람이다.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모계로부터 받은 그런 신앙적 유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가? 눈물이 많았다는 거 보니까 할머니 지금 생각하니까 그 엄마가 울면서 기도 많이 했지 않겠나?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은 거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러니까 순수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너 멀리 떨어져 있는 디모데, 에베소에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 있는 디모데를 그냥 간절히 보기 원한다 그랬죠.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기 바울 같은 훌륭한 분이 간절히 보기 원한다. 진심으로 보기 원한다.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보고 싶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 또 디모데는 또 역시 신앙적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냥 강의실에서 배운 게 아니라, 강의실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을 같이 했죠. 제자입니다. 이 당시까지 제자는 집에서 학교 책가방 싸갖고 와서 공부하고 집에 가고 이런 게 제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까지 제자는 뭐예요? 아예 집 떠나는 거예요. 짐 싸갖고 와서 몇 년 동안 머물면서 모든 걸 다 배우는 것이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하듯이 학교에서 국어영, 산수, 수학 뭐 이런 거 배우듯이 과목처럼 배워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해서 집에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꾸 아가페에서도 그 교육과 훈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조금 더 공동체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을 더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어신학대학원은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다. 그런 데도 있어요. 기숙사. 물론 신학교 자체가 조금 약간 지방에 있기도 하지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1학년은 무조건 기숙사다. 그렇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기숙사고요. 주말엔 또 풀어줘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죠? 아닌가? 여러분 해당 안 되나? 우리 학교가 그랬으면 좋겠죠? 졸업한 사람을. 그러면 더 제자 훈련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역시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로부터 제대로 제자 훈련 받아서 바울의 훌륭한 목회자여, 신학자여, 전도자, 선교사로서의 좋은 점을 많이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또 단점도 있었는데 단점은 역시 몸이 좀 약하다, 위장이 약하고 물만 먹지 말고 포도주 써라 이런 권면을 받을 만했고요. 또 마음이 약했어요. 조금 눈물이 많을 정도니까 조금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이 아닌가 성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디모데는 또 단점이라면 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좀 나이가 어리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죠. 몇십 년 전만 해도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남자들 사이에도 지금도 그래요.
몇 살입니까? 몇 년생입니까? 해서 내가 형이네 그런다니까. 동생이네 그런다니까. 탁 뭘 잡아놔. 나이가 어린다는 것은 또 나이 든 사람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또 디모데는 또 단점이 있다면 그런 열악한 환경, 이방 지역, 에베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특별히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단 교사들이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러 찾아와서 자꾸 교인들을 이상하게 가르쳐서 분열을 시켜놓는다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되니까 이 디모데도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문제가 오래되고 힘든 게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게 되죠. 힘이 빠지게 되고 어떻게 될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말 기진맥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저도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때는 괜찮은데 한 네 가지가 겹치면 좀 과부하가 되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막 오늘 오전에 할 일이 5가지다 그러면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 하나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해결할 문제가 있으면 저도 매우 힘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냥 괜찮은데 디모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문제, 아니 하나라도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지속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더더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와 해결할 방도 돌파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고 매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오래돼서 지속돼서 커서 내 힘에 오버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됩니까?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이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렇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라, 이렇게 해서 이겨나가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중요한 그런 지침,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가 전부 전에 주었던 거예요. 이미 전에 주었던 것이고 디모데에겐 전에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힘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지금 아버지 새로운 말씀 주시고 새로운 응답 주시고 새로운 걸 보여주시고 새로운 걸 알려주시옵소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내가 낙심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새 힘 주시고 새롭게 이전에 받은 건 말고 또 새로운 것, 새로운 종류의 큰 능력이나 은사나 새로운 걸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큰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고 이 문제를 대처해서 승리하게 앞서서 하고 그렇게 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떨 때는 이런 옛날 것과 전에 받은 것과 지금 것이 좀 같이 있어야 될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미 전에 받은 것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면 전에 받은 것으로 이겨라. 새롭게 본 것입니다. 발견한 거 발견. 그렇구나. 우리는 새로운 힘이 온다. 하나님 너무 문제가 심하고 오래됐을 때 새로운 뭐가 팍 오거나 새로운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그것으로 승리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찾다가 그것 자체가 안 오기도 하고 지연되기도 하고 그거 안 오면 또 문제는 계속 지속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매우 중요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미 전에 받은 것을 사용하고 전에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전에 이미 받은 것으로 이겨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물론 필요할 때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세임, 새로운 능력, 은사 줄 수도 있어요. 그거 합쳐서 또 이겨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거, 그게 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전에 받은 것으로 이기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것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장 18절에도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요?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파송되기 전에 어떤 예언적 말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하면서 녹음해서 주는 그런 예언은 아닐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아마 예언적인 성경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이다, 몇 장 몇 절, 여호수아 1장 8절이다, 아니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이 말씀을 설교로 준다든지, 또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말씀을 특별히 명심해라, 이런 말씀이 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냥 모든 거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시점에서 너에게 주는 말씀이 있겠죠, 그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주는 것,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주여 무슨 말씀으로 싸우니까 새로운 말씀을 줍소서. 그러다 보면 시간도 가고, 그죠? 웬만한 사람 즉각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 굉장히 소수입니다. 응? 매우 소수고요. 또 그런 마음이 평안해야, 그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믿음의 상태에서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거지. 문제가 크고 어렵고 아이고 어떡하나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받는 것은 잘못된 것 받을 수도 있어요. 심령이 평강한 자에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막 그런 상태는 잘못된 영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므로 이 선한 싸움은 시작됐어요. 막 싸우는 중이에요. 힘들어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선한 싸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악한 영일 수도 있고 귀신일 수도 있고 이단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질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 받았는지,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혹은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거나 써붙이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명심해야지 하는 그 말씀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말씀을 맛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설교 잘하시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휙 잊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 저기 많대요. 주일날도 설교 맛보러 다니는 사람. 맛있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휙 나오는 것처럼 설교 잘 들었습니다. 휙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다. 이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으로 내가 선한 싸움 싸워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를 듣고 또 이 클럽에서 듣고 일주일에 한 몇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캐치하고, 아니면 전에 특별히 내게 확실하게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 아니면 내가 묵상하다 팍 받은 말씀이라도 내가 꼭 명심하고 이걸 꼭 붙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선한 싸움 싸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상적이고 승리한 사람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항상 텅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고 있어야 돼요. 딱 물어봐서 요즘 오늘은 무슨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겁니다.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중에서 한 구절, 제일 좋고 또 글로벌에서 한 구절, 이미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소화된 말씀, 마음에 받아들인 말씀을 묵상하면 더욱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재정 문제다, 그럼 재정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 좋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귀신에 쓰였다 그러면 그 영적 싸움, 귀신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도 좋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관한 말씀 묵상하는 게 좋겠죠. 내 문제가 지금 건강에 대한 문제다 그러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에 받은 은사를 일으켜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라. 이게 어디냐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시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 전에 받은 거잖아요, 그죠? 전에 받은 거라니까요.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또 안수받으러 갈 수도 없고 뭐 누굴 통해서 임파테이션, 이 당시에는 컨퍼런스도 없었어요. 받을 수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의 모임입니다. 해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비슷한 것이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어요. 디모데가 어려울 때, 특별히 사역적으로 어려울 때 뭐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라? 이미 전에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서 그걸 통해서 승리해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은사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너무 힘들면 은사 사용을 잘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야로 문제를 묵상하잖아요, 그죠? 힘든 것만 생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전해주신 디모데전서는 장로의 회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여러 명 지도자들이 모임 가운데서 안수했다 그랬고, 요 디모데후서에서는 나를 통해서라는 거 보니까 여러 명 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흘러나간 것 같아요. 임파테이션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도 그래요. 여러 명이 같이 하거나 또 심지어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여러 지도자 목사님이 안수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한 목사의 기름 부음을 크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시간이 지나자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려졌어요. 지금 돌파할 수 있는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랫동안 안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방언도 한동안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났구나.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없어졌구나. 소멸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웬만한 경우는 하나님은 은사를 쉽게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다시
다시 채워지면 그 은사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면 아유 하나님 아유 저것도 괜히 은사 줬다 이렇게 해석하기 쉬워요. 근데 찾아보면 영어로 보면 irrevocable, 즉 철회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폐기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9절을 제가 읽어보니까 무슨 문맥 안에서 나왔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시면 거기 관해 설명하면서 다시 참 감람나무인데 안 믿어서 거부해서 돌 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 받아갖고 믿는 자가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참 감람나무 원 가지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문맥 안에서 이 말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라고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기보다는 철회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느니라가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렇죠? 번역이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것도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뭐라고요?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 줘놓고 저게 제 은사 받은 사람의 행동이야? 하면서 하나님 안 돼. 취소. 빨리 취소. 우리 같으면 그러죠. 어떤 사람 그냥 뭐 줘놓고 뺏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줬다가 뺏어간 사람은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줘놓고도 싸우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는다. 폐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만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하지 않는다. 폐기할 수 없다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은사가 없어진 것 같고, 방언도 안 나오고, 뭐 신이 은사한 사람이 하나도 지금 안 나온다,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꾸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충만함 받으면서 사용하면 곧 다시 올라와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은사 받은 사람의 은사 충만, 성령 충만하고 은사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 어떤 교회 가면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로 끝쳤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 신학이 더 많을 거예요. 보수 신학이나 어떤 이성주의 신학에서는 그게 옳다. 방언도 잘못됐다. 모두 잘못됐다 그러면 그 교회 몇 년 있으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은사가 안 나오게 돼. 그리고 방언은 그거는 표적이고 그때 오순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표적으로서 나온 거지. 지금 은사로서 준 방언은 없다.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과 역사는 초대교회만 있었고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은 고린도서 13장을 또 해석하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걸 다 피하리라는 말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온전한 성경이 왔으니까 은사는 폐하였고 필요 없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보수적인 신학. 그러면 그런 데서 몇 년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사가 다 없는 것 같이 되죠. 없는 것 같이. 다 깔아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컬컬하고 다시 갈급해서 은사가 다시 사용하길 원하고 다시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내가 몇 년 동안 사용 안 함으로 하나님이 가져가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뭘 믿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즉 폐기하심이 처리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에 받은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약하면 안 되죠. 몸이 약하면 여러분 몸이
소위 말하면 몸이 약해지면 다른 질병 걸리잖아요. 감기 왜 걸려요? 바이러스는 지금 떠돌아 많은 감기 바이러스, 뭐 결핵, 뭐 온갖 바이러스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마실 때마다 마셔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면역력이라 하죠.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약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병원균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분 또 몸에서 자라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근데 몸 전체가 건강하면 웬만한 것도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우리가 강하면 이 모든 상황, 어려움, 문제들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은혜 안에서 강해라.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절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은혜 가운데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로 강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지려 하면 안 됩니다. 강해지지도 않아요. 뭐 몸을 갖다 붙이고 막 스스로 셀프로 막 강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거 안 강해. 영적으로는 알아요. 응? 여러분 셀프로 붙인 것이 강해지느냐? 난 이런 사람이다 해도 마귀가 다 알아요. 그죠? 영적으로 하는데 다 아세요. 우리의 강함은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는 주 안에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은혜, 여러분 은혜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여러분 돈 없어서 미국 어디 은혜의 장소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근원이 주님이시래요. 주 예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또 믿는 사람에게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진대요. 근데 이 은혜란 게 뭘까요? 은혜란 건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잖아요. 그죠?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 하나님께서 은혜를 먼저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아직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죄인이었잖아요. 죄를 수백 번 이상 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다 내 생명 주고 성령 주어서 말씀 줘서 내가 거듭나게 하고 구원시켜줘야지. 모든 죄는 다 내 피로 다 씻어줘야지.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먼저 역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은혜가 앞서가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만 보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건 은혜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나니. 그래서 은혜란 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사실 구원받기 전서부터 시작된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 못 느꼈지.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 담에서 또 다녀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큰 은혜 받았지만 알고 보니까 갈라디아 1장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나를 택했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구원받기 전부터, 교회 다니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은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때가 참에 구원받을 때 확 역사했고요. 또 순간순간 팍팍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만, 죄 용서 받을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을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할 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은혜예요. 구원받을 때도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듯이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떤 일을 감당해내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제부터 이제 구원해 줬으니 성령까지 줬으니 이제 잘해보겠습니다. 충성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은혜를 힘입을 줄 알면 여러분이 능히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는 이미 전에부터 시작됐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뭐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네. 시작됐다니까요. 뭐지? 가장 모르겠네. 시작됐어요. 뭐가 새로운 은혜가 와야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작된 거예요. 전에 받은 은혜예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또 우리 그러잖아요. 은혜는 오늘이 구원받을 때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로다. 은혜의 날이라 그랬죠. 오늘 항상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를 항상 과거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은혜를 감당하게 할 것이다.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겨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에 주신 성경 말씀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 디모데 후서 3장. 오늘 디모데만 봐도 네 가지 중요한 게 나오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3절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와서 다른 율법주의, 영주주의, 또 신비주의 여러 가지, 예? 우리나라 요즘은 또 요즘 나름대로 또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와서 성경 공부하자 하고 와서 자꾸 사람들을 빼가서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하고 처음엔 그 순한 양 같은 양들이 성도들이 뭐가 주변에 염소같이 변하고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우리 교회 한번 어떨 때 막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와갖고 거기서 배운 거 근데 그 중에 또 틀린 부분이 있나 봐요. 그게 아닌데 기가 막혀요. 아가페 때 졸업했는데도 거기서 또 성경 공부하고 내가 어떤 걸 하니까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 다 틀린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저한테 사랑을 더 크게 하려고 저를 연단시키려고 보내주신 분이라 제가 귀하게 여깁니다. 자, 오늘 뭐라고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이 뜻이군요 하고 확신하게 됐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이미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우고 어느 정도 상당 수준에 됐으니까 사도 바울이 안수해서 파송한 거죠. 목회할 만하다. 지도자가 될 만하다고 믿으니까 파송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이상한 걸 가르치고 이상한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성도를 이상하게 끌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또 새로운 걸 배우려 하지 말고 이미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계속 거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왜냐하면 네가 누구한테 배운 걸 알지 않느냐. 사실 자기란 말은 하도 말해 나한테 배웠지 그런 말은 못하죠, 그죠?
자화자찬이니까 나 이래봬도 사도고 나는 성경에 능통하고 계시받은 것이 많고 성령 충만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이 바르고 그리고 말하고 싶지만 말은 할 수 없잖아 스스로. 그죠? 그러니까 요 말로 싹 돌렸어요. 쉽게.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 영어는 왜냐하면 있어요. 왜냐하면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 제대로 배운 것이 있다면 또 여러분은 아가페 사람이라면 아가페 저나 학교에서 배운 거 있다면 제대로 배웠다고 믿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학자님이 뭐라 그랬지? 이걸 어떻게 해석했지? 그렇게 해서 나가야지. 또 새로운 거 응? 또 흔들려가지고 그쪽으로 휩쓸리면 안 돼요. 다른 거를 서로 같은 게 많죠. 목사님들마다 같은 게 대부분 많지만 또 이상한 성경 공부를 해서 와가지고 배워서 시원한 걸 배웠다 그러고 응? 이게 아닌데 그런 사람 참 위험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배운 거 그리고 그때 확신한 것에 계속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 이제 요즘은 내가 그래서 몇 년 전에 하도 원래 그런 사람 제가 아닌데 누구 비판하지도 않고 문성용 외에는 박태선 외에는 별로 안 비판 안 하는 사람인데 하도 성경 공부 밉작한 사람하고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집적지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쩌다가 한두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학교에서도 자꾸 성경 공부하는데 어디 은혜 받으러 가자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결국 거의 다니면서 학교 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어디 학교에서 배우는 것 말고는 웬만하면 공부할 동안은 가지 말아라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레포트도 안 내니까 또 시간 남았다 하려고 또 나는 씩 가요. 합격 숙제나 많이 낼까 이럴 바에는 레포트나 많이 그 과에 대한 그 책을 더 읽으라 하면 더 좋은데 하도 힘들다 그러고 하도 바쁘다 그러고 내가 이것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그래요. 그러면 숙제 없게 할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좀 속은 것도 다그다가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디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지 말기를 좀 바라고요. 학교 다닐 동안은. 그리고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하면 저한테 좀 알리라고 했어요. 꼭 학장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데려간다니까요. 나한테 알려야 돼. 그죠? 신천지도 그냥 신천지라고 말 안 하고 신천 절대 아니라고 그런다니까. 처음에는 신천지 아니래도 응? 합동식 목사님, 통합적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이상하게 또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또 합동식 출신에서 이단도 많이 나오잖아요. 응? 지금 정죄받은 사람 가운데도 합동식은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가페 바른 길 가는 거 저 안에 그렇게 믿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바른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배운 거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지 않느냐. 즉 파더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다르게 배웠다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에 대한 걸 나와요. 성경은 뭐라고요? 능히 노라하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16절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으로 교육하기 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성경 해석해서 바르게 가르치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결국 바른 해석으로 잘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점점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성경 바로 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겠죠. 악한 일. 아니면 더 안 하게 된다든지. 여러분 이제는 정말 바르게 성경을 해석한 바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능력 대결 그랬다면 요즘은 그런 말보다는 진리 대결이에요. 진리 누가
바른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실히 성령으로 깨닫고 그 진리 왜 쓰느냐? 예수님도 말씀으로 악한 영을 물리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증거하는 말로 사탄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면 다 똑같은 것이고 목사님들이면 다 똑같고 성경 공부하는 또 요즘도 성경 공부도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또 어떤 데는 여러 군데가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도 해석이 다 틀려. 그 누군가 하나는 틀렸, 6가지가 틀렸다면 뭐 6가지가 각각 6가지 다르게 해석하면 뭐가 맞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다니까 해석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거예요. 나도 안 가봤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 가보세요. 해석이 틀리나 맞나. 얻는 건 같은 게 많이 있지만 틀린 어떤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들이 틀리게 해석해요. A다, B다, C다, D다, E다, F다. 어느 게 맞아요? A만 간 사람은 A가 맞다. 그거 배우고. B만 배운 사람은 B가 맞다. 그리고 저거 틀렸다. 그래요. 이제 아가페에서 진리의 길을 갖고 있다고 믿으시고 그걸 잘 배우시고 그걸 확신하는 걸 통해서 잘못된 것을 물리치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기를 말세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4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대요. 뭐를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데 왜 떠나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근데 영이 와서 야 여기 와라 하고 씩 따라가는데 이리 와 하고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서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받아놓으면 그게 옳다고 믿는 거야. 자기는 확신하고 있어. 때로 인터넷에 나와 인터넷에 여러분 요즘 또 누가 문의했던데 인터넷에서도 뭐 어쩌고 내가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구체적 우리 관계된 사람들이 있어갖고 인터넷에서 설교되는 거 가르치는 것이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잘못된 거 있어요. 근데 괜찮은 사람이 건전하게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 어떻고 막 그러니까 또 괜찮네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은사가 어떻다고 샥 사람 많이 인터넷 유튜브에 많이 쫓아가더라고. 또 조회수가 많아. 또 요즘 또 새로 뜨는 어떤 젊은 분은 아주 신선하게 생겼어요. 아주 좀 전에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다니까 사람이 원어가 그래요?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원어도 여러분들 원어 하가 그러면 그것이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걸 실상은 여러분 언어 신학 박사들이 이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냐, 이걸 취할 거냐, 저걸 취할 거냐, 저걸 취할 거냐. 영어 have가 먹다, 시키다, 갖다 여러 가지 뜻이 있듯이 똑같은 히브리어도 몇 가지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원어가 그렇다니까 사람들이 평신도들은 모르니까 아 그래요?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잘못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창세기 몇 장 몇 절 인터넷에 여러분 인터넷에 천지가 어쩌고 이 하루가 어떻고 이런 해서 신천지나 다른 데서 많이 올려놨어요. 그거 참고하지 마세요. 옳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인터넷 보고 참조하지 마시고요. 응?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좋은 책을 추천해서 진리의 길을 간 사람이 또 여러 명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길 가는 사람과 더불어 그 길 같이 가야지. 응? 이상한 와서 응? 심지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 떠나는데 왜요? 잘 믿다가 믿음에 떠나는 것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공부하자 집회하자 거기 가자 해서
그 사람이 해석하는 거,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걸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 갖고 있는 믿음마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우리 아가페 사람이 말하고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인도에서 갔다 그러지 마시고, 응? 그것도 하나님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 인도하는 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100%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100%가 아닌데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를 100%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과 저도 또 기도함과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안 되는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더불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필요하고, 아가페란 공동체가 필요하고, 제대로 믿는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삐딱한 사람들 자기들도 함께 가요. 함께 고라 당 하여튼 당을 줘. 우리는 마지막 하나를 성경 디모데 만날게요. 디모데 후서 2장 22절입니다. 또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함께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우리 함께 바른 길 갑시다. 시작. 그 다음에 옆에 사람한테는 우리가 함께 바른 길 가고 있습니다. 시작. 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쫓으라, 퍼시우트라고 돼 있어요.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함께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있다는 큰 축복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뭘 한다고요?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는 거야? 아니죠, 그죠? 응? 수다 떨자.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같이 추구해 가는 거. 이런 단체, 이런 모임 속에 우리가 있으면 함께 바른 길 가서 함께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으로 여러분이 이겨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 정리하면 우린 이 어렵고 힘들 때 뭐로서 이겨나가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거, 그죠? 이미 받은 예언의 말씀으로 이겨라. 따라하면 이미 받은 예언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받으라고 또 딴 데 가서 또 받고 그거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받은 거 이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는 뭐로 이겨라고요? 이미 전에 받은 은사를 불을 또 일으켜서 이겨라. 아멘이시죠? 또 새로운 은사 받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 올려서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 즉 철회함이 없다. 웬만하면 아주 박태선 같은 사람 아니라면 철회하지 않는다는데 할렐루야죠. 세 번째 뭐로 이긴다고요? 전에 받은 은혜 안에서 강해져서 이겨라. 네 번째는 뭐라고요? 전에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면서 이겨나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없네요. 나 이길 만한 요소가 없네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길 만한 것이 이미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끄집어내야 돼. 이거 살려내야 돼. 이거 올려서 이것만 네 가지만 올려도 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비었어요. 응? 사실 그렇지 않고 가라앉았을 뿐이죠. 응? 어려울 때 힘들 때 응? 세상으로 가고 땅 넘어졌기 때문에 응? 그것이 가라앉았을 뿐이지. 다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받은 거 배운 거
다시 올려서 큰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감사합니다. 네 가지 딱 메모해놨죠? 이렇게 해야지 하는 다짐을 하면서 주여 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